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인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왔네요. 혹시 이 자리에 빌라델비아 목장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장 저기 계신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목장입니다. 지금 목자님이 안 계신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고 계신 목장이라서 좀 격려 박수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 1월 한복판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우리 1월이라는 그러한 단어 영어로 뭔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예. 자, 기억이 안 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월 영어로 하나, 둘, 셋. 예, 발음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January는 Janus, 야누스라는 로마의 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누스는 로마 당시에 많은 이 건물의 문 지방이라든지 게이트웨이라든지 허웨이에 저런 석상을 세워서 머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두 개죠. 머리가 두 개가 아니라 얼굴을 앞을 바라보는 얼굴이 있고 뒤를 바라보는 얼굴. 그래서 이 야누스라는 신은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는 그런 전환의 의미, beginning,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이 참 합당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작년을 뒤로 하고 새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월이 1월입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야누스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공존하시고 자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타스크는 무엇이냐?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12월부터 예수님의 교회 시리즈로 쭉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를 중에서 몇 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과거와 또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1년을 또 기대하는 그리고 또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교회의 특징 오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이다. 예, 예수님께 충성인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충성, 또 어떤 제도의 충성, 교단의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라는 교훈을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그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편지의 저자이십니다. 그분이 집필을 하시면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어딜까요? 동부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그가 7개의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의 도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또 저 위에 보이는 버가모 같은 지역들은 이제 수도가 있는 지역이었고 교통이 많고 또 무역이 있는 그런 도시지만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작은 그런 마을, 도시 내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한가? 이 도시는 울 있지 않습니까? 옷감 만드는 울 생산을 많이 했고 더 유명한 것은 여기에 포도와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만약에 우리 에베소가 산호세라고 한다면은 maybe 나파밸리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지역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예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항상 자기 스스로를 좀 다르게 소개를 하시는데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소개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7절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신다. 또 8절도 조금 볼까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예전에 구약의 왕 중의 왕, 모든 왕의 어떤 표본이 되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권위, 다스린 통치자, 그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분이 한번 오픈하면은 아무도 힘으로 닫을 수가 없고, 한번 닫히면은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우주의 권위를 가진 열고 닫음의 기회를 닫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한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2016년도에 문을 열어준 것도 사실은 야누스라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이 시간을 운행하시면서 1월 성신을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게 말씀을 한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작은 그런 소규모의 도시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개척한 지 오래 안 된 교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과거, 트랙백, 뒤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칭찬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칭찬을 보니까 좀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내가 안다. 너의 레코드, 과거를 내가 보니까 너를 알겠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델비아를 칭찬을 하시는데, 너가 작은 교회고 정말 크지 않은 그런 중심된 도시는 아니었지만 너희가 작은 은사를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나의 말씀을 지켰구나, 나를 존중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배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antagonist,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 함께 귀합이 되는 것이 배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 적대 세력이 있었는가? 구절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지만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아마 바울 때를 생각하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는 항상 핍박을 받았던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각 곳곳에 유대인들 회당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빌라델비아가 있는 그 교회도 처음에 아마도 회당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유대의 디아스포라에서 모임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방법이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걸 보면서 아마도 회당에서 킥아웃 되지 않았을까, 리젝트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컴프로마이즈를 하도록, 그들이 타협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보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높인 그런 존귀한 교회이다, 잘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후반부에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그들 중에,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지고 있는 스코어지만 끝까지 게임이 진행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함께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격려를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회당에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킥아웃 당한 그러한 우리 교회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충성된 것을 계속 지켜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짤이, 예수 그리스도 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말미암아 핍박도 감수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경 교육, 또 제자 양성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올해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께서께 충성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2016년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예술가였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에다가 주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리면서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좀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좀 더 아름답고 더 밝게,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마음의 사랑이 가게 되고 영감이 생기고 그리고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예수님을 하이라이트해서 작품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친구가 집에 놀러 갔는데 눈에 딱 띄는 이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당신이 만들었느냐? 색감 좋고 밸런스 좋고 그리고 정말 쓰기에도 편한 그러한 작품을 너무나 잘 만들었다 하면서 칭찬을 막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화가 자매님은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작품을 작품으로서 계속 칭찬을 했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을까? 정말 내가 들어보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보지 못하고 왜 색감과 디자인과 구도만 보고 돌아갔을까?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그 그림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매주 드릴 것입니다. 곧 창립 기념 부흥회도 은혜롭게 드릴 것이고 전교인 소풍 또 우리 리더들 수양회, VBS 유스 수양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 은혜롭게 힘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들이 멋지게 진행되었지만 at the end of the day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면은 우리는 과감히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행사 끝났는데 이번에 찬양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번에 말씀이 참 나를 위한 말씀 너무 좋았어. So what?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간증이 나오기를, 정말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 어떤 형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침례받게 됐어. 좀 예수님을 높이는 간증들이 2016년에는 풍성하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표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홀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되기 원하는 것은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된 교회가 되자. 예, 우리 어린이 교육이 좋고 예배가 뜨겁고 성경 공부가 너무나 훌륭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 예수님께 충성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면은 우리는 지워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기회의 문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그의 말씀에 충성된 교회이다. 예수님께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는 말씀, 명령을 충성한 모습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역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힘든, 어려운 그것을 오랫동안 persevere, 인내하면서 지켰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역시 뒤를 보고 앞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너의 트랙 레코드를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준 나를 honor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교회가 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는데 너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앞으로 올 환난이 있고 앞으로 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지켜주겠다. 헬라어로 보시면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을 지키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10절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과거와 또 미래를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명령을 굳세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미래를 축복하시고 권면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충성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에게 주셨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올 때까지라도 너를 지키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말씀을 굳게 인내로 지킬 수 있었을까? 성경에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 있고, 우리가 또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강건하고 믿음을 또 유지하고,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어떠한 지금 명령을 그들은 끝까지 인내로 지킬 수가 있었을까? 이 요한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답을 벌써 드렸네요.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 벌써 빠르신 분들은 요한 우리 사도가 섰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인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 요한 1서를 봤는데 계속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필로스, 아델포스, 이 두 개 합친 것이 빌라델비아. 사진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나와 있는데, 빌라델비아는 어떤 뜻입니까? 필로스는 사랑 아닙니까? 거기서 philosophy가 나왔고, 아델포스는 brother, 합치면은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세상에서 주신 명령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명령인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 본당에
이런 표가 붙지 않았을까? 때는 116년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자 이런 표가 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똑같네요. 우리랑 연도만 틀리고 2016년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자. 그것이 아마 그들의 마로 그들의 목표와 또 기도가 되어서 그 명령을 인내로서 굳건히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의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직접 약속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로 그가 굳세게 끝까지 계속 유지를 했을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부들, Church Fathers들의 편지를 보면은 지금 이 편지가 90년기에 썼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부터 160년 사이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는 2세기 때에 그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믿는 사람들, 또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가면서 교회들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존의 교회세가 셌던 지역들이 오히려 교회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가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말하기를 AD 1396년까지 우리 모슬렘의 투르크족이 그 지역을 침공하기 전까지 계속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기독교의 영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라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그런 교회로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였고 그의 말씀을 끝까지 1300년 동안 지킨 그런 교회로 역사가 멋있게 장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가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올해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을 2세기나 또 21세기나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면서 올해 마지막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말한 것처럼 그가 속히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 온전히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13장 1절에서 그의 사람들을, 제자들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일 잡혀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사랑까지 다 쏟아부는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을 하셨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분께서 친히 허리를 숙이고 종의 자세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목숨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 이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눈을 맞추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스승과 내가 정말 우리 랍바이 마스터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했거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Except for 이때 13장 34절에서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요원과 같이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할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러한 중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지켜낸 교회로서 역사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까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이러한 사랑은 너무나 수준이 높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한 가지 요약한다면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부분 보면은 사랑이 막 샘솟습니까? 그 배우자 옆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 사랑하는 왼수 이렇게 원수가 나오는데 사랑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다 어디든가 새어나와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짜증이 나고 힘들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경계, 때로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푹, 예수님의 사랑의 강에 자신을 그냥 밑 빠진 독 그대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다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운데 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너가 지키면은 너를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코너스톤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교회인 것을 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인내로 지키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상을 약속하십니다. 내용을 같이 볼까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요 교인들이 그 유대에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유대교회 회당에 있다가 아까 이렇게 캣가 당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회당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박아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상이 나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두 분의 친필 시그니처를 이름을 우리에게 적어주시고 말하기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넘보지 못하는 나의 것이다 하면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존귀히 여기시고 온 우주 만물 앞에서 마지막 때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저는 11월 달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퇴식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목자 수행회 때 오셨던 길영환 목사님과 영애 사모님의 은퇴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가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두 분께서 평생 다른 것 하지 않고 복음만 39년,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39년 한 교회에서 복음만 그 지역사회에 전하게 되셨고, 예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제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을 보게 하시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CWT를 하셨는데 체인 위트니스 트레이닝을 우리 침례 교육을 갖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제 목장을 이뤄서 거기에서 brotherly love,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39년 동안 한 결과 정말 누가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와 또 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베이 에리어에서 그런 사역이 가능하구나.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를 높이고 또 복음을 전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14년 된 코너스톤 교회도 주님께 충성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복음의 메시지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외치는 그런 연습들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키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너스톤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말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충성되게 올해도 살겠느냐?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충성되게 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겠느냐?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을 함께 동참하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복음과 그의 사랑의 계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또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 생각합니다. 근데 복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어떤 집, 자녀, 또 재물, 승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해주세요. 그냥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매 순간 함께 해주세요.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다친 물이 타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께 대한 헌신과 말씀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2016년도가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촉촉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